찬양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고 내 삶은 변화되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 바깥에서 내가 변화되어진다는 건 결국 내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죠. 세상에서 배워왔던 내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 차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 주님의 명령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끊임없이 그 명령에 내가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끊임없이 닮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냐면 지금 예수님이 다락방을 준비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유월절 양식인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그러한 다락방을 준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지금 데리고 가셔서 다 앉아 먹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잔치를 벌여놓은 거잖아요. 잔치를 벌여놓고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팔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놀랄 이야기 아닌가요? 아니 예수님과 함께 먹는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먹는데 예수님을 팔아버린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을 팔아버릴까요?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라는 거죠. 주님을 내가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버리겠어요? 주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린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가룟 유다가 돈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 계획을 세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느냐는 3년 동안 함께하면 뭐하나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팔아버린다라는 거죠. 나에겐 진리가 정확하게 새겨져 있나요? 주님을 배운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찬양을 드리고 내가 전도를 하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없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사람은 주님을 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겠어요? 주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사람은 주의 말씀 안에 머물러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함께 들으며 그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근심하며 하나씩 뭐라고 말해요? 나는 아니죠. 왜 물을까요? 나는 아니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될까봐 정말 내가 정말 그러한 삶이 되고 싶지 않은데 정말 나는 아니죠. 내 삶이 정말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며 주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아 그래 내가 혹시 팔 사람이 아닐까? 내 자신이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내가 따를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될까? 이게 바른 모습 아닐까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내가 나를 자신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내가 배웠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아닌 것 같은, 사실 알곡은 자기 자신이 알곡이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나한테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진리를 내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자신은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나는 온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밖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잘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잘못하는 것밖에 없는, 정말 내 모습을 보면서도 끊임없이 내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손을 넣었던 사람입니다. 그릇에다가 손을 넣은 사람. 왜 손을 넣을까요? 이 사람의 목적은 예수님과는 같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은 함께 손을 넣지만 그 사람은 전혀 예수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음식을 앞두고 다 함께 먹고 있을 때 함께 손을 넣지만 목적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나는 왜 예배를 드리고 있죠? 내 목적은 대체 무엇인가요? 나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주님의 명령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주님과 동일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주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 주님은 말씀대로 가십니다. 주님은 기록된 대로 가십니다. 우리들 또한도 기록된 대로 가야 되는 거죠. 기록된 대로 가기 위해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기록된 대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먹는 것 같았지만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린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화가 있습니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지옥 자식이 되기보다 차라리 예수님을 모르는 게 나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오히려 그에게 오히려 더 악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가르쳐 줬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오병이어를 경험할 때 가룟 유다가 없었던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에 바다 위에 물 위를 걸어가실 때 가룟 유다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도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과 동일한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기록된 대로 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이 꼴이잖아요. 말씀이 양식이잖아요. 말씀이 아니고는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길이고 주님이 진리고 주님이 생명인데 말씀을 배우지 않고 내가 어떻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주님은 이 말씀을 왜 자기의 몸을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실까요? 잔치를 베풀어 놓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진짜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주님을 내가 먹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내 마음대로 가서 결국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한 삶이 되어진다. 주님이 생명을 주셨잖아요.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내 힘으로 들어왔나요? 내가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들어오게 하셨고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자라가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먹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난 주님이 가신 그 길로 걸어가고 있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알아. 정말 너희에게 좋은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시겠어요? 말씀이 나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내 삶은 다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일한 걸음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죠. 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나는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주님을 타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몸, 주님은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몸은 결국 말씀인 거죠.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 몸을 먹으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 주세요? 제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자 함께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해서 이 떡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은 주님이 주시는 이 떡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줘야 하는 거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과 이 언약의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순종하셨잖아요.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피를 받았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명령대로 내가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의 나라로 내가 그 명령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이후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셨나요? 안 마셨나요? 주님이 마셨나요? 안 마셨나요? 모르셔요? 주님이 포도나무에서 나온 포도주를 마셨거든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지금 뭐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마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해흉에 내어가지고 드렸을 때 마셨다라는 거예요. 몰약을 탄 포도주는 마시지 않으셨지만 주님은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대체 뭐냐라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제자들에게 가지가 되어서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난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포도나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져야 하는 거죠. 주님께 접붙임 바가 되어져서 내게서 나아진 그래서 그 열매 예수님에게서 나온 그러한 열매로 이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를 통하여 주님은 그 열매를 주님은 이제 마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이전에 그러한 율법적인 그러한 삶 그런 것으로 주님은 이제는 그것을 마시지 않고 그러한 예배 그러한 제사를 받으시지 않고 주님으로 인하여 이제 새로워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을 이제 마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자꾸 변화되어져 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주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명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새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 진짜 잔치를 베풀고, 그래서 그 잔치를 먹은 사람들이 이제 찬미하며 이제 감람산으로 간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나를 버리리라. 왜 버리죠? 예수님을 먹었는데 이들은 다 버릴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안 버릴 자신이 있나요? 자신 있으세요? 나는 안 버릴 자신이 있나요? 주님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버리죠?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목자가 없이 양이 안 흩어질 자신 있나요? 목자를 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다 흩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주님을 안다고 하는, 정말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주님과 함께하기를 끊임없이 했던 그런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버린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버릴까요? 따라갈까요? 제자도 버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정확하게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맞을까요? 주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버릴 수 있죠. 우리 목자가 없으면, 목자를 치게 되어지면 양들은 다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주님이 맞을까요? 베드로가 맞을까요? 주님이 맞습니다. 베드로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멀찍이는 따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마는 거죠. 주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몇 번 울어요? 예? 닭은 2번 웁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내가 가진 생각으로 인하여 닭은 3번 울었을 거야. 닭은 1번 울었을 거야. 내 생각이 맞은 게 아니라 말씀이 맞습니다. 내 생각대로 믿지 말고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그 말씀을 내가 곡해버리고 내가 바꿔버리면 결국 나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자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다 버린다고 버리실 건가요?
물론 우리는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다 버릴지라도 그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이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끝까지 찾아가 주시고 주님은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내 삶은 주님과 함께 양식을 먹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양식을 먹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립니다. 주님을 경험했지만 주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을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난 주님을 알고 있나요? 베드로가 부인하잖아요. 베드로가 나 예수님 몰라. 정확한 거죠. 자기 자신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몰라. 우리는 예수님 알고 있나요?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진리를 알려주셔서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비록 주님을 몰라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은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을 떠나가지고 내가 말했던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결국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부인하잖아요. 부인하지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죠? 결과는 다 주님의 말씀대로 부인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부인한 자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시겠어요?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를 주님이 놓으시겠어요? 주님께서는 그런 자를 붙잡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 버릴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야 합니다. 멀찍이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더 가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다 변화되어져야 하는 거죠. 내 이전의 습관들, 내 이전에 즐기던 모든 것들 다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바꿔야 합니다. 모든 것 다 바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옳다고 착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버려도 주님께서 다시 먼저 그들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신다. 나는 무엇을 결단하고 있나요?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주님은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틀리잖아요. 주님이 잘못됐어요가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나를 바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난 부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나는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원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바꾸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날마다 나를 복종하는 삶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날마다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먹지 않으면 희망은 없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알아갈 때 나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먹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그래서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오직 목적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가심을, 그래서 우리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8번 다시 일어나며 온전히 주님의 나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직 주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